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말씀 끝나고 곧바로 이제 개인 기도를 하니까 미리 광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황규정 목사님이 빵을 잔뜩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가실 때 필요한 만큼 많이 갖고 가셔도 돼요. 많이 갖고 가셔도 됩니다. 예, 빵 이렇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0장까지 살폈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로부터 화평의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까지 받게 된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며칠 더 있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되는 생명과 진리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들어야 될 말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수락한 베드로가 정확히 며칠을 고넬료의 집에 더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날 머물렀을 거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세례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그때 전화가 없는 때잖아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려면 여러 날이 필요하거든요. 그 여러 날 동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칭찬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뜻밖에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할례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남자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말은 즉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독 할례자들 이렇게 지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 전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특히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러나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문에서 할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왜 비난했냐? 3절,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가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이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고넬료의 일행이죠. 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자기 상대적인 우월감을 강조할 때에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폄하하느냐? 무할례자들, 이렇게 폄하합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며칠간 머물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들과 같은 집에서 잤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은 그걸 빌미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뭘 위반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적인 유전을 위반했다는 거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금한다. 만약에 이방인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 그건 수치다, 치욕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걸 갖다가 위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신전에 바쳤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가 나오면 먼저 이 고기를 신전에 바쳤다가 나온 그 고기가 어디로 가요? 정육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는 전부 신전에 바쳤던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더럽히는 부정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의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며칠씩이나 같이 자고 같이 음식을 먹은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들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할례자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누가 비난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릇된 우월감에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경멸하면서 베드로가 그 무할례자들과 같이 자고 먹었으니까 베드로까지 비난하는 거죠. 이 비난은 곧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그 행위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이 그들의 관습을 어긴 잘못된 행동이므로 결과적으로 무할례자인 고넬료 일행에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역시 잘못된 복음이다, 이 말이죠. 복음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까지. 예? 여기서 우리말 비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야, 베드로, 너는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같이 자고 같이 음식을 먹었으니까 우리와 달라. 너 이제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분리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무할례자인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무할례자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 베드로마저도 너는 이제 이방인과 똑같아, 우리와 달라, 이렇게 베드로를 경멸한다는 뜻이죠. 그 근거는 오직 하나,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가치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너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목에 힘주고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해요. 왜? 그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잘났다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적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아트는요, 어느 정도로 적으냐?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사람의 수가, 그 나라의 사람들의 수가 어때요? 곧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이 많아야 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모델이에요. 네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물이 빼어나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데, 나는 공부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똑똑하지도 않은데, 나는 IQ가 높지도 않은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은혜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표로, 은혜받은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구원의 선물을 거저주신 하나님을 쫓아 살겠다는 내 순종의 뜻이고 내 겸손의 뜻이고 내 결단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갖다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우월감에 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신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거저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인데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너희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한다고, 내 직분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이런 거 막 자랑하면서 우월감에 차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 꼿꼿하게 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 육체의 할례는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어디다 먼저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에. 구원의 선물을 거저주신 하나님께 내 온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만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그들에게는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를 갖다가 구원받을 권리로 착각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이방인을 향하여 마치 절대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멸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유언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 명에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비난해요. 비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특권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는 해야 되지만 이걸 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물꼬를 튼 베드로가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행하고 돌아온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는 것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환호나 환영이나 칭찬이 아니라 이른바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예? 자,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루다에서 살고 있는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고쳐주기만 하고 돌아왔더라면, 아니 거기서 요바로 가가지고 죽은 다비다를 갖다가 기도로 살리기만 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했더라면 베드로는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이 비난 안 받죠. 그런데도 왜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여러분 50km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요바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잠까지 자야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잘못일 수가 없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베드로가 비난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죠. 그것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들을 때가, 예? 억울하게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난 주님의 뜻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자, 그러면 이런 비난과 박해에 대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비난하고 박해하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증언을 통해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내가 죄를 져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듣는 거는 그건 싸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번째부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흉보고 비난하겠지만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비난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이 그만큼 악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다가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을 당하면 그건 싸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비난을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미움을 당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다고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뭐예요? 보상의 선물을 뜻해요. 보상의 선물. 예? 상 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내가 비난을 당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셔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도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걸로 대응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수록 얼마든지 비난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걸로 대응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시대는 이제 다 지났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박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과 짝하여 사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조롱을 당해요. 비난을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또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금방 어떻게 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다. 너에게 이걸 알게 하니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막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준다고 막 칭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곧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 따를 겁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금방 앞에서 넌 참 복되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거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는 바로 뒤에서 사탄이라고 혼난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게다가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럴 때 품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들 앞에 있는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뚝 자른 게 누구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성질이 이렇게 불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다가 직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나온 사건으로 미루어 봐서 이 베드로는 성질이 참 급해요. 불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자들이 자기를 부당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비난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우리가 예측 가능해요? 같이 화내야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러냐고 화내야 당연하죠. 더욱이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 최고 지도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난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저한테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넘기기에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뜻밖의 반응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기를 비난했다 그래서 똑같이 비난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아이 저런 인간 내가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못마땅해 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아유 내가 저런 인간들에게 뭘 대충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대충 설명해 주지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왜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갔는지, 가이사랴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지, 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씩이나 머물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는지 차례대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내용이 본문 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자세예요. 베드로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비난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어떡하냐? 빠짐없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정성껏 설명한다. 이거는요 대단한 인내심이에요. 대단한 자제력이에요. 자,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하고 난 후 결과를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오해가 있을 때에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튕기쳐 나가 버리는 거죠. 자신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앞에서 누가 베드로를 비난하겠어요? 그 대신에 그들은 입을 열어서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과의 표시죠. 자,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보다 베드로에게 더 큰 사과는 없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자초지종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싫어서 그들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비난하고 그래 나도 이제 너희들 안 보고 살 거야 그러고 나갔더라면 베드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잃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자기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이방인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요 이방인을 살리는 것을 오해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눈을 바로잡아 주셔서 바로잡아서 바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린 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먼저 하고 이 연휴를 시작하자고 예배 시간을 오전으로 땡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추석 연휴가 되면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날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모이고 나면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 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죠? 마음 상하는, 듣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는 이 나쁜 생각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오늘 이 모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추석 연휴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는 데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화평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